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동란 때 국군으로 참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조그만한 성경책을 이 호주머니에 꽂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것을 꺼내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선에서 애롭고 힘들겠습니까? 또 동료들이 쓰러져 가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선에서 이 장로님이 이제 청년 시절이죠.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윗 호주머니에 꽂아놓은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제가 그 교회에 한 몇 년 다니면서 한 서너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들고 그룹에서 듣고 전체 또 모니까 듣고 아마 3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똑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에게는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로운 거예요. 감동하면서 그걸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시는 그 장로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이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일을 몰라도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어떤 일은 잊지 못하죠. 사람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잊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면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잊지 못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 핏값을 흘려서 사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못 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애틋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또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유다 나라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잠잠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보니까 자기들을 친 바벨론은 더 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치셔요. 이해가 됩니까? 이쯤 하나님이 치셨으면 다시 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뭔가 응답해 주시겠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산을 말합니다.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한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신부를 일본에 파송을 해요. 이제 페레이 신부인데 이분이 한 33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에는 문물 교환을 위해서 이 신부들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포교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핍박으로 돌아섭니다. 1587년경이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든 박해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눈앞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페레이 신부가 결국 손을 듭니다. 대교를 해요. 내 예수님 안 믿겠다. 저들 살려달라. 핍박하지 말라. 이 소식이 교황청에 들렸습니다. 충격이었죠. 얼마나 온화한 사람이고 신앙이 돈독한 그러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주교까지 겸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또 그 배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충격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새 신부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일본에 가겠다. 옆에서 말립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도 선교의 열정,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갑니다. 거기에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인데요. 이 로드리고 신부가 한 일본인 기치지로라는 청년의 안내를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을 마카오에서 이렇게 영접했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를 하게 돼요. 이제 도목이라는 마을로 가는데 그 도목이라는 마을은 신부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마을 전체 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거기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든 누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 가서 퍼뜨린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물론 조그만 어촌입니다만은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들어가요. 몰래 산에서 숨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고해성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갑니다. 또 다른 마을에도 그것이 전해져서 신도들이 와서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이 되죠.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요. 이 로드리고 신부를 그냥 참수시키면 그래도 내가 순교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 눈앞에서 신도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신도들을 고민하는데 어떤지 그 사형 또 형이 있었냐면 이 물이 빠진 곳에 말뚝을 봤습니다. 거기에 묶어놔요. 신도들을. 그러면 물이 차지 않습니까? 점점 찹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보게 해요. 견딜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확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 앞에서 이러한 핍박 앞에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도 쏟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그가 다 참지 못하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래서 예수님 그 얼굴 그림 있잖아요. 성화라죠.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간다는 건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나 예수님 안 믿소 하는 그런 표시예요. 성화를 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 발이 저러오면서 그 성화에서 이런 음성을 노드리고가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아픔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포인 안찰리라는 학생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제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지난 4월 5일쯤 됩니다. 좀 이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그 글을 보면서 아버지 안창환 집사님이 댓글을 단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언제나 멋진 글 잘 읽었어. 엔도 수사구의 침묵은 아빠한테도 특별한 책이야. 이 책을 읽은 건 엄마를 천국에 보내고 얼마 되지 않은 2008년도였던 것 같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노드리고 신부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었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움 뒤에 혹은 하나님의 침묵하심 뒤에 세심하신 선하심을 믿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 아들, 언제나 사랑해. 그 아들 안찰리가 이렇게 또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응, 아빠. 아빠 말 잘 새겨듣는 아들이 될게. 고맙고 사랑해. 여객선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이유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유가 밝히 우리들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혹시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크게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넙죽 절을 하죠. 그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애로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 박수갈채 환호성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나병이 돋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그 한호, 그 박수갈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몸은 죽어가는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가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계신다.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높은 양반, 또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엘리사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죠.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칩니다. 얼굴도 안 비쳐요. 그리고 사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를 뭘로 알아?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다시 군대 끌고 와서 그냥 싹쓸이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불불 끓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그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죠.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그 선지자 말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6번 몸을 씻는데도 똑같아요. 잠잠합니다. 뭔가 좀 조짐이 있어야죠. 조금 뭔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2번 하면 좀 더 나아지겠다. 3번 하면 좀 더 나아지겠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조짐이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7번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결국 나아만은 7번째 몸을 씻는 다음에 정말 피부가 아이 피부같이 됐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관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요? 신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왕의 2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고 이제 복직하겠다 하는 그 신하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부디 복직하시면 좀 왕에게 좀 선처를 부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2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평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시간이에요. 또 기다림의 그 시간은 1분 1초가 긴 거예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그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뭔가 좀 종을 보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애쓰고 있으니까 좀 이런 정갈이 와야지 조금 뭔가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드십니다.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수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잠잠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 자기가 입고 먹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다 줘요.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팽개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린 22세의 아버지가 28개월 된 그 젖덩어리를 그냥 시끄럽게 한다고 질식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또 컴퓨터 게임 중독이더라고요. 아이가 셋인데, 아들만 셋인데 밑에 애들은 쌍둥이에요. 경찰이 가봤더니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얘들 팽개치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 중심으로 돼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 이기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자기 핏덩어리인데도 그렇게 방관하고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 박해의 현장, 고문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으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잠잠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지금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텅 비었습니다. 황폐해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에,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그때에 그 성은 차고 넘치리라. 웃음소리와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믿었으면 이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죽였습니까? 한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픈도어스라는 이런 선교단체나 이런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추론입니다만은, 추측한 것입니다만은, 한 40만에서 50만 명의 북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더 단속합니다. 한국 드라마 본 사람도 이제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성도들은 더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보십시오. 북한의 성도들 더 일어납니다. 더 생명으로 일어나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 핍박의 고문의 현장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그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환난 속에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 침묵을 느낄 때 여러분 금방 반응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나약한 신앙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잊지 못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놀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놀랄 것이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물론 좀 상상을 해봤지만 상상 이상이고,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를 부려먹고 너희를 핍박했던 그런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전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것이 실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보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오늘 또 도전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늘 확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과정에는 수치와 모멸과 또 침뱉음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남고 넘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모든 수치가 다 달아나리라, 너를 영화롭게 높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